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던 엘리후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욥에게 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엘리후의 말은 욥기 32장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6장을 지나서 37장까지 계속 엘리후의 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말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을 살펴보면 먼저 2절로 4절에서 엘리후는 자신이 욥에게 하는 말은 이런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둘째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으로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래서 거짓이 아닌 진실에 기초한 것이다 라고 세 가지의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 세 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하나님에게서 지식을 얻는 겁니다. 내 말은 거짓이 아니 진실에 입각해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한 뒤에 엘리후는 5절로 10절에서 곧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데 그 힘이 있는 분이시면서도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힘이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힘이 있다고 그냥 사람 깔아뭉개고 이런 사람과는 다르다고. 하나님은 능하시지만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셔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악인들을 심판하셔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악인들의 행포로 인해서 고난받는 자에게는 공의를 베푸셔. 그들이 지금 고난받을 상황이 아닌데도 고난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셔서. 세 번째, 하나님은요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신대. 하나님의 눈이 의인들에게서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아. 그래서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이 말은 어려움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만약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 내가 만약 힘든 가운데 처했다, 그러면
그 힘든 것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그 힘든 것으로 하나님 불평하고 이러지 말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 당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족쇄 그리고 환난의 줄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 어려움, 고난 이런 것이 내게 괜히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고난,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면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성도에게 은혜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엘리후가 말한 다음에 11절과 12절 오늘 설교 핵심이 되는 말을 하게 되죠. 이 내용이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의 일차적인 의미가 바로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만약에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을 때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고 귀를 열어 교훈하시는 것을 듣고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섬기면 그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지만 만약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자행하고 나아간다면 즉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여기 지식 없이라는 것은 알지 못한 채 내가 죽는데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죽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앞에 있는 말씀하고 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엘리후도 욥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욥에게. 지금 욥이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요 욥에게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은 즉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에 대한 말씀들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말씀들 중에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은 순종의 결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면 그 결과가 뭔가?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이르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순종하면 오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 뒤로 가면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이 아니라 여기 이 복자에다가 저주를 집어넣는 거예요. 저주를. 이런 저주를 받고 이런 저주를 받고 할 때 이 내용이 또 똑같이 반복이 돼요. 7절로 10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도 기억하세요. 저 뒤에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에 대해서 이 말씀이 반대로 복이 아니고 저주로 11절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결과가 온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면. 그런데 여러분 15절부터 68절까지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즉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14절까지에서 순종의 결과를 말씀했다면 이제 15절부터 68절까지 상당히 긴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불순종의 결과를 말씀하세요. 이 내용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반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 이 부분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 말씀.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했어요. 앞에서는요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를 것이라고 하셨다면 여기서는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에요. 어떤 저주입니까?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해요. 앞에서는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여기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는 저주가 될 것이고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엄청납니다. 성도 여러분 20절부터 24절 말씀도 또 앞에 있는 내용하고 반대의 내용이에요. 네가 악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순종하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데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염동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지 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러면 땅이 그 비를 받아서 열매를 낸단 말이에요. 불순종하면은요, 하늘이 노치된대요. 이거 하늘에서 비가 내릴 수 없는 상황이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된대요. 땅이 철이면 물을 머금을 수가 없어.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시리라. 멸하시리라. 25절로 29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결과는요, 적군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만들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은요,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적군을 치러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만든 거, 이게 하나님의 불순종의 결과랍니다. 이게 반대로.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전쟁을 하게 됐는데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여 시체가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먹을 거라고. 전쟁에서의 패배. 그런데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어. 생존자가 없어. 생존자가 다 죽었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지질과 괴혈병과 피부병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량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불순종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30절 34절 말씀.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은요,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다 그 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서 패하여 포로가 되든지 죽든지, 그래서 내가 약혼한 여자와 내가 결혼할 수가 없어. 집을 건축하고 거기 살 수가 없어. 포도원 만들어서 열매 따먹지 못해. 죽었거나 포로가 되어 끌려왔기 때문에. 또한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닿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자녀를 빼앗겼어. 원수들이 자녀를 납치해 가버렸어. 그래도 그 자녀 생각하면서 찾아야 되는데 하지만 손에 힘이 없어. 찾을 수가 없어. 내 토지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라고 그랬어. 대학볕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래서 추수기에 추수해가지고 이제는 좀 먹으려 치면 옆에 있는 아말렉 사람이 쳐들어와, 옆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 옆에 있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그거 다 뺏어가. 다 뺏어.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사실 사사기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그들의 삶에 짧게는 6년, 길게는 40년 동안 압제를 받아요. 학대를 받아요. 사사기에 그대로 이 말씀이 재현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결과에. 여러분, 이 뒤로도요 35절부터 68절까지 이러한 저주의 내용이 더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서 생략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당연히 저주가 아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이 원래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 가이오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목자의 심정으로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인생이 저주의 인생이 아닌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어떤 부모가 아무리 미워도 자녀가 아무리 미워도 말이죠, 그 자녀의 인생이 저주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들은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비록 나는 그러지 못할지라도 너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시대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이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식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성읍이라는 말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족사회예요. 부족사회예요. 그래서 거기는 예를 들어서 옷이면 옷이들이 다 모여 살아. 김씨면 김씨들이 다 모여 살아요. 그래서 다 알아요. 이 놈이 어떤 놈인지 그저 1년, 2년, 3년 보는 게 아니에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이 놈이 어떤 놈인가?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는 놈. 성도 여러분, 오죽하면 이 부모가 이 놈을 끌고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겠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부모가 이놈 끌고 가서 법정에다가 세우고 이놈 이런 놈이에요 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다 알아요. 그 놈이 얼마나 악한 놈인지, 그 놈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아요. 모르는 자들이 돌을 들어 치는 게 아니에요. 이같이 너희 중에서 네가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순종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한 지엽적인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도 이렇게 하라 하셨거늘 하물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도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즉 불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은 순종하는 자가 되라. 순종하는 자가 되라. 사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으니까 부모가 하라는 대로 했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부모가 하라는 대로 했다면. 그런데 그대로 안 했어. 그대로 안 했어.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 자식 못 되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었어. 그 말을 안 들었어. 나중에 후회가 되죠.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있어서 순종이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침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한 가지. 순종은요, 믿음과 한 짝이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이렇게 써야 돼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런 논리를 가야 돼요. 아들을 믿는 자, 여기 아들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이 구절을 믿음과 순종이 한 짝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으면, 즉 순종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단 말이에요.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하는 이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즉 믿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영생이 없다 말이에요. 즉 순종과 믿음은요 한 짝이에요. 한 짝이에요. 왜 순종이 중요한가? 성도 여러분, 믿기는 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안 믿었는데 순종한다고요?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증명하는 것은 그에게 있는 순종,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순종은 보이거든요. 순종은 보여. 저는요, 개인적으로 될 수 있으면 순종하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순종하려고 그래요. 순종을 배우려고 그래요. 순종을 배우려고 그래요. 우리 정한명 목사님께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모르는 찬송인데 입을 벌끔벌끔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체 톡에다가 곡을 미리 올려놓으신대. 그래서 성도들이 보고 듣고 한번 이렇게 와서 같이 할게. 그래서 저도 열어봤어요. 우리 교회에 한번 초청되어 오셨던 그 지선 전도사님이 부르는 노래 감사. 그래서 같이 합니다. 그러다가 가끔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합시다. 앞에서 박수 치면서 하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치면 하면 돼요. 뭘 박수 치라고 하나. 경건한 교회에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게 뭐 지옥 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순종을 배우는 그게 박수를 치. 가끔 가다가는요 손을 가슴에 대고요. 손을 가슴에 대면 돼. 그냥 가슴에 대라고 그러나 이러지 마시고 그냥 돼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는 100% 순종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할 게 있고 순종 안 할 게 있죠. 가끔 가다가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절로 가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왜 목사 보고 절로 가라고 그래. 그거는요 제가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저보고 절로 가래. 왜 절로 가라고 그래 저보고. 목사님 잠깐만 이리 와보시죠. 그러면 제가 급한 일이 있어도요 저 막 합니다. 왜? 이리 와보시라고 하니까. 이리 와보시라고. 그런데 절로 가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요 절로 가라고 하지 마세요. 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실제로 드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었기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었기에 순종했고 순종했기에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1절 1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어서 하나님은 맹세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거기에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위협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따로 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고요. 순종하는 거 보면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고요. 순종하지 않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었는데 순종하지 않고 순종했는데 안 믿고 이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과 순종은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한 자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순종에 대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끌고 나아가서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어요. 네, 승리하고 돌아오는데요, 좋은 소, 좋은 양, 또 아각 왕 한 명만 사로잡았겠어요. 사로잡아서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아가서 사울을 맞이하는데요, 그의 귀에 소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의 귀에 양 울음소리가 들려요. 왕이시여, 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는 그런 흉한 것들은 다 죽였어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아무리 뜻이 좋아도 하나님은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우, 양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의 결과가 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이 소를 가지고 이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 그거보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즉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점을 치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요. 우리가 사신을 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순종하는 것이 사신을 절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게 불순종의 결과로, 불순종의 결과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엘리후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 욥기 30장 11절 12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내다가 후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9장 내주 하나님